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가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해마다 해야 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 설교예요. 추수감사절 설교나 성탄절 설교나 혹은 고난주간이 부활절 설교를 할 때면 정말 많이 고민해요. 절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한 달 전부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감사절 설교인 것 같아요. 감사절 설교는요, 감사에 대한 본문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택해서 추수감사절이든 맥추감사절이든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성탄절은 다릅니다. 성탄절은요, 본문이 제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 2장 하고요, 누가복음 1, 2장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임마누엘 나오는 이사야 9장,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가서 5장, 이 정도로 본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본문 돌려막기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제가 성탄절 설교 마치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번에도 성탄절 설교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성탄절 설교 내가 몇 번 해야 될까 손으로 한번 꼽아봐요. 그런데 이 성탄절 설교보다 더 힘든 게 부활절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성탄절보다는 조금 본문이 많습니다만 이 부활절 설교가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그 묵상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자,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그게 너무나 마음에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이제 3일 있으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부끄러운데,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운데, 근데 3일 있으면 부활절 기쁨의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고난주간에다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러다가 내가 조울증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는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헛개비에 홀렸다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무덤에 묻힌 교주가 없어서 그래요. 부처도요, 모하메드요, 그리고 공자도 다 무덤이 있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까 아무런 논란거리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잖아요.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죽으신 채로 계속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은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요, 항상 논란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행하도록 가르치죠. 그리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요,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하면요, 한자로 뭡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자가 있고요, 명령하다라는 그 명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생명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해준다라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있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와 거짓과 어둠의 영에 눌려있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으로 살아있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강력한 명령,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그때의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땅에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 보냈습니다. 어서 와서 우리 오빠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평상시면 일찍 서두르실 만한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늑장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니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본래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면 열일 제쳐두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냥 예수님 바라기였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안 나와 봐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삐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마리아에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대답은 해놓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자 생명이시다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어요. 무덤을 찾으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입구에 막아놨었던 그 돌 좀 굴려놔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부패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요 그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시신이 부패가 됐대요.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요 결국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소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바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하시고요, 장차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주는,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중학교 시절에요,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지은 셜록 홈즈 시리즈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추리소설이에요.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읽으면요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잘 읽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운전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친구라든가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얘가 범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미 범인을 알았잖아요. 그럼 무슨 추리소설 읽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내용 아는데 추리소설 읽는 재미가 없어져요. 정말 그때 짜증 많이 나요. 이렇게 범인이 누군지, 뒤에 무슨 얘기가 이어질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이런 스포일러 때문에 김이 팍 세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 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요, 이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스포일러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것이다 하고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반역짓을 하면 그러면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거 가능해요? 죽을 수는 있어요, 예고대로. 그런데 예고대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라니까. 스포일러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대략 한 달 전쯤이나 아니면 길면은 한 석 달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들 학자들은 얘기해요. 대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게 될 것을 사건을 통해서 알리신 것이 나사로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믿기 힘든 게 부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똑똑하다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세기의 지성이라고 하셨던 이효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성경에서 세 가지 못 믿겠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까는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가짜고 거짓말이고 헛개비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진홍같이 붉었었던 죄악이 그 붉은 피로 다 덮여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요. 믿어요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상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되었음을, 다 덮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 못하시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하나님 아니시죠? 죽음에 이길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은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음한테 패배하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지은 대가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죽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죽어 계시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분이에요. 부활 못 하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남의 죄를 어떻게 져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기독교도 일반 종교처럼 교주의 무덤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관광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맹신하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린, 멸망해버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정말 바보 같고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전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한테 속고요, 교회에 이용당하고요,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아주 옛날부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사람을, 그 모습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 안치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신이 드셔서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기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혹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가다가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헛소문 퍼뜨렸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 믿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늘 생명의 끝은 죽음이에요. 생명의 최후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최후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에서는 생명의 최후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강력함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특히 신천지는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교주인 이만희의 몸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교주 이만희가 왕처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영혼만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살아계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 한번 직접 만져보라고,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도 한번 손 대보라고. 나는 유령이 아니라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근데 나는 다 있지 않냐고. 정 못 믿겠으면 만져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요, 예수님께서 모든 창과 문을 닫았는데 쓱 하고 들어오신 것, 그거는 부활하신 부활체가 우리가 지금 있는 물질의 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는 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몸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과 영혼이 원래 계셨던 하늘로 귀환하셨잖아요. 신천지는요, 예수님의 영혼이 교주 이만희의 몸에 들어온다고 주장하면, 그래서 세상의 왕은 이만희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면요, 예수님 몸과 영혼으로 천국 가셨는데 영혼만 이만희의 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영혼만
교주의 몸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요, 껍데기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믿음 가짜고요, 그 인생 자체가 큰 사기를 당한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몸의 부활을 보장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누가 몸의 부활을 보장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지 않으시면 사람 중에 누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나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처럼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중에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처음 부활의 열매가 없는데요, 그 이후에 무슨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까? 신천지는 영혼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이 드린 음식 다 드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드셨잖아요. 도마에게는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혼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런 이상한 말 합니까? 영혼의 부활이라면요, 오늘 본문처럼요, 다 헛개비고요, 사기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도요, 또한 사기를 치는 신천지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임한다는 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라는 소리예요. 소금에 생선이 절여지는 것처럼요, 거짓말에 뇌가 절여져서 교주 이만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논리적인 이해력하고요, 정상적인 판단력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맨날 진실함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분란 일으키는 쏘삭거리는 소리만 하고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시는 것이지만 세상의 이치나 가치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부활을 못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 들었잖아요. 게다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더라 라는 소식까지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심장을 꿰뚫리신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왜 자기 고향으로 갈까요? 이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난 지 사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이 사람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 구원해 내실 분이라고 우리는 바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당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든 12제자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던 예수님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우리 안에서 충돌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 내가 부자 되도록 해주시는 예수님, 내 고민거리를 싹 다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바라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도요, 목사지만 제 소원 성취해 주신 예수님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소원과 완전히 충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딱 따지면요, 우리는 그냥 불쌍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살아나게 해 주신다라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요, 사도 바울이요, 옛날에 예수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 이름만 들으면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인생 다 뒤집어졌잖아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 중에요, 옛날 목사님인데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과격해요. 매우 다혈질이고 또한 급한 성격이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가장 빨리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차도로 뛰어들어서 트럭에 받치시면, 그래서 죽으면 빨리 천국 갑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하신 분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빨리 천국 가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천국 안 갔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증인이 됐잖아요. 특별한 사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루마니아가요, 옛날에 공산화될 때요, 그때 그 나라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본래 이분은요,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공산당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1948년부터 공산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범브란트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루마니아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셨어요.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는 24시간 내내
방송을 틀어줬습니다. 그 방송 내용은 간단했어요.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24시간 내내 방송 틀어줬어요. 그러니 사람이 거의 세뇌가 될 지경이잖아요. 그리고는 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 비롯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 그립지 않냐고.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해줄 테니까 면회 오라고 편지에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감옥에 있으니까 정말 가족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나 한번 면회 와달라고 그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를 다 수합한 공산당이요, 편지를 모조리 다 불태웠어요. 그럼 편지를 받지 못한 가족들은 면회 안 오잖아요.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가족들이 한번 면회를 와서 그래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면회가 안 오니까 절망에 빠져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또 방송 틀어주죠.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요, 여기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린 목사님들이 많았대요.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고통으로 파괴될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붙들었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석방돼서요,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악한 공산당들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전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2001년도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감옥일 리가 없잖아요. 현실과는 다른 고난의 상황에 빠졌지만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자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잘 알려지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나 가야바나 안낫을 찾아가시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더 잘 알려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으셨고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기대하고 현재 믿음 생활하고 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생활하고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내 믿음이 헛것인 것 같아서 자꾸 의심되십니까? 자꾸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해서 십자가든 부활이든 다 쓸데없다라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기대 이상이신 부활의 주님만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첫 열매 이후에 부활하게 될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열매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충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듭시다. 그렇게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